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한편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냥 옛날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던 그런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그런 설교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그냥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 설교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하면 참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조교의 시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범, 모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드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예화가 있습니다. 설교에 등장하는 예화들은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예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적절한 예화를 듣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화를 사용할 때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예화들이 사람들에게 웃기려고 하는 예화가 아니고 무슨 감동을 주기 위한 예화가 아니고 예화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잘 검증이 안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검증 안 된 세상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은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 거죠.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화를 들려고 할 때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정말 이게 진짜 맞는지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걸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꾸며진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들, 또 왜곡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자 자신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분을 뵀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정확하니까요. 설교자 입장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이 참 좋은 예화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예화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로 성경의 모범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건 히브리서 11장은 설교의 형식으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이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화들로 가득한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을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먼저 등장했던 믿음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고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이런 겁니다.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하셨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배를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노아처럼 행동하는 믿음,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하늘에 있는 본향에 대한 믿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와 같은 예들을 들어서 진행을 한 후에 다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저 아들 필요 없고요, 저 양자 있어요. 엘리에셀이 제 양자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니야,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진짜 너의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 그 축복,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모든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단다. 이삭에게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게서 씨가 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어느 날 이 17살 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번성해야 되고 이 아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고뇌했을 것입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출발을 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의 모습,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푸른 초장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의 지팡이는 어디 있으며 막대기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냉혹하고 너무 가혹하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때 깨달아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 냉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9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사실 이삭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하셨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이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유라고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는 약속받으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메시아를 통해 천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열국 모든 열방 족속들이 그 메시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몹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고뇌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고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나는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라는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암담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힘든, 이 답답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둘째는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사실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삭은 자꾸만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에서가 만든 음식이 이삭에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에서와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로 알고 그에게 모든 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에게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에서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야, 이거는 사기야, 사기. 이 축복 기도는 이건 취소야. 여러분,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앞서 했던 축복 기도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제발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간청할 때, 그 아들 에서를 위해서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이제 야곱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에서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기의 뜻이 있었고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관례와 전통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이삭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순리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의 뜻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미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는 인간의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던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장차 다가올 미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를 믿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은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게, 그리고 야곱의 왼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그렇게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갑자기 손을 어긋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차남을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고는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야곱이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아닙니다. 관례가 있는데, 집안에 전통이 있는데 내 뜻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야곱은 안다, 나도 다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있어라 라고 하며, 미래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 한 번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와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많이 염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이 너무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젊은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의 미래는 암담해, 미래는 어려워. 세상 학자들이 그런 전망을 내놓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자들의 전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 뼈를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메어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뼈에 대해서 유언하는 이 모습에서 요셉은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분위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내 뼈를 그곳에 옮겨다가 매장하라 라는 유언을 남김으로써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지 세상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부모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들키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아이를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눈치챈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히브리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책을 통해서 아주 1세기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 아므라함이 꿈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계시를 그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므라함은 그 아버지,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라함은 이 아들을 특별하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젖먹이잖아요. 유모가 되어 젖먹이며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라고 계속해서 자의식, 너는 구원자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저 비루하고 비천한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애굽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얼마나 그가 많이 고뇌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지금 요세푸스 말씀을 드렸는데 요세푸스와 함께 필로라고 하는 1세기, 2세기의 아주 유명한 그 유대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 시대의 바로가 아들이 없었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가 그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연스럽게 모세가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꼭 그가 차기 바로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귀족으로서 그는 충분히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내가 비참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수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겪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성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으십시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모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고 막연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찾아와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처럼 상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옳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